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로마서 1장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것, 즉 칭의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이 왔고 혹은 그렇게 구별되게 왔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 가운데 또 이런 온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그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즉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만한 것을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투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그 꿈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내리기도 했어요. 근데 가장 어떠함이 되어지고 빈틈이 없고 확신할 수 있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여러분들 다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또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이런 때로는 그게 영원한 것 같아도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흔들어 놓고 내 정체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칼럼을 조그마한 글을 봤는데 국회의원으로 있던 분이 이제 그 다음 국회의원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떨어진 거예요. 자존심이 뭉개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 그 정치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거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복의 우선순위, 복을 나열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들 중에 제일 먼저 두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땡스 10, 감사를 10가지 감사를 하루 지나면서 해보자.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느꼈던 게 뭐냐면은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구나. 불평 늘 하고 원망하고 날마다 막 이거 어떻게 저거 짜증나고 틀렸어 아이고 망했어 이런 소리를 하면 계속 망하는 일이 생겨지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감사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적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성도의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첫 번째는 항상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 이거 딱 감사를 넣으시고 매일 좀 달라도 돼요. 같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매일 같은 감사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다른 감사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애들에게 이제 주일학교 애들 물어보면은 감사할 것 있냐 물어보면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만 생각하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소소한 게 중요한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던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화하고 누구랑 같이 함께 밥 먹고 숟가락 넣고 먹고 이게 얼마나 평범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소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0가지씩 뭐 더 많이 해도 되지만 하루에 10가지씩 일기 적듯이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에 적으셔도 되고, 인터넷에 컴퓨터에 기록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뜸이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고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불신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그 앞에는 보면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만물 속에 보이게 했고 사람들로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 이방인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식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처럼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부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한 거거든요. 분명히 어린 것들을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이 주어졌지만은 더 깊음의 주님의 그 깊음의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구약 성경에 안다라고 할 때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깊음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부부 사이에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또 영적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매쟁이와 같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6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되느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해서 네가 응답받더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뭘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깊은 교제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그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그냥 얼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속에 중요한 그런 요즘 말로 컨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럴 거예요. 여러분 힘써 아는 게 뭐예요? 깊은 관계 속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을 수 있지만은 힘써 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요즘 큐티라고 하죠. 이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또 뭐 여러분 글 읽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틀어놓으셔도 돼요. 저도 제 핸드폰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게 있는데 참 그 성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이렇게 딱 들으면서 또 그렇게 긋기도 하고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게 더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여러분 알미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불신자들의 특징은 알만한 것이 주어졌지만은 더 깊음의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나타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타내어야 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드러내요.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것은 그냥 말 안 해도 표정에서 나타나고 또 말 속에 섞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막 잘 되면 그 부모가 기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막 잘 되면 뭐 하고 싶습니까? 특별히 여자들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반드시 그 여자들끼리 모이면 막 자식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 여성분들의 생리가 참 신기해요. 기가 몇 개나 되는가 봐요.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다 듣고 또 이야기해 또 자식 자랑하고 또 저 아줌마도 그런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집에 가면은 누구 집에 애는 누구 어떻게 하고 누구 집에 애는 이렇게 아니 그 자기만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나는 들리는데 여자들은 희한하게 다 기억해서 다 말하더라고요. 그 자녀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엄마가 옆집에 애 자랑하고 이러면 그 애들 자랑 막 스트레스 받아요. 옆집 애는 공부도 잘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던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애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고 여러분 그게 그냥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뭐 저는 여기 이제 산 넘어오니까 이 제를 넘어서 여기 현동에 살다 보니까 제 넘어서 막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교제가 많지는 않아요. 막 찾아가고 뭐 그렇지도 않아요. 전에는 만날 일이 참 많더니 일이 넘어오니까 만날 일도 없어요. 근데 가끔 저 목사님들이 그래도 야, 이 신목사 잘 사나? 이게 뭐 현동에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한 번씩 오면 제 얼굴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교회도 작아지고 개척 교회고 코로나 시대인데 내 얼굴 보고 네 얼굴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그 내가 속일 수 없는 거죠. 내가 화장을 한다 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막 억지로 웃는다 그게 되겠어요? 그냥 보일 뿐인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숨길 수 없는 표가 나타나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뭐 참 어릴 때 이야기인데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 뭐 간식 이런 게 저는 이제 어머님이 장사를 해서 과일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과일을 좋아하는데 학교 갈 때 되면 이제 친구들 중에 좀 조금 잘 사는 집의 애들은 학교 갈 때 요즘은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애들이 막 먹을 거를 입에 이제 물고 가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냄새가 나는 막 사람을 유혹하는 냄새가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제가 잊지 않 지금도 코끝에 남아 있는데 그게 계피 과자예요. 이렇게 마리처럼 돼 있어 갖고 그거를 탁탁 꺼내 갖고 이게 무슨 화장지처럼 이렇게 마리가 된 그걸 싹 뿌려 가지고 한 입에 넣으면 그냥 계피 냄새가 싹 나는 거죠. 그 계피 과자를 먹으면 옆에 친구가 그걸 먹으면 막 침이 솟고 막 냄새가 나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옆에 있는 친구 계피 과자 먹은 친구는 막 나는 거예요. 먹고 싶다 막 그렇게 말하고 한 번은 친구가 계피 과자 한 칸 그거 떼줄 테니 자기 가방 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갈 때. 그냥 계피 과자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네, 안 들어줬어요. 자존심. 집에 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내가 그 들어주고 계피 과자 먹을 그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내게 좋은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게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더니 너무 좋다.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게 그냥 표가 나는 거, 얼굴에 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안 어렵겠어요? 어? 우리 이장로님 사업도 안 어렵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 사업도 안 어렵겠어요? 저는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어려울 텐데 그런 마음이 정말 정말 들죠. 왜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더욱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얼굴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내 모르게 더 장사 잘 되고 사업이 더 잘 되나? 그래 나는 진짜 사업 잘 되는 거 하나 있다. 그게 뭔데? 나 하나님 믿는 이 사업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하나님 믿는 이게 내게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고 살면요 말 안 해도 알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여러분 그게 표가 나는 거죠. 서로 사랑받고 살면 표가 나는 거예요. 두 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적용 부분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이 영광 돌리지 않으면 역효과이죠.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땡스 10 해보자 이거죠. 땡스 하나님께 10가지 감사해보자. 이 감사하는 삶이 드러나야 되죠. 이건 여러분 복음을 만남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하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게 되는 건 너무 고맙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내 입으로 감사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시편 6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내 힘과 반석, 피난처 내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더 힘이 되어 주는 거죠. 여러분 애들도요, 막 애들 심부름 시킬 때 애들 뭐 일 시키려면요, 애한테 칭찬하면 금방 미치듯이 심부름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 자꾸 못한다 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못해요. 근데 니 진짜 잘한다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여러분 바가지 끌까?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당신 오늘따라 너무 멋있다. 이러면 개제제하고 막 묵고 때가 묻고 온갖 기름이 묻고 이러 왔는데 너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하면 남편이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옆집에 아저씨는 그렇게 잘해주고 또 이제 당신은 뭐 하는 거냐 들어올 때마다 바가지 끊고 그러면요 막 사람 미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지금 그분하고 이렇게 이혼은 아니지만 떨어져 사는데 그 샤워하고 놓으면은 머리카락이 당연히 흘리지. 그럼 누구나 치우면 되잖아요. 제가 또 들어가면 제가 뭐 안에 머리카락이 다 그 여자들은 또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이렇게 긴.
또 똘똘똘똘 말아갖고 하수구 위에 보면 딱 걸리가 있고 쫙 내가 말아가지고 넣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철이 없어갖고 그거를 또 그래요. 아니 당신은 그거 좀 하고 나면 좀 그 쓰레기통에 넣지. 요즘은 이제 그러면 안 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넣어요. 그거 막히면 안 되니까 알아서 넣어요. 근데 그분이 그 왜 별것처럼 그렇게 사느냐면은 그렇게 샤워하고 나면 남편이 머리카락 흘렸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칠칠맞게 더럽게 싫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축농증 같은 게 있어갖고 침대에서 이렇게 막 코를 풀고 이러면 아이고 더러워 죽겠다고 발로 쭉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대해서 더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저 사람은 도와주는데 왜 나는 도와주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나의 지혜의 커트라인을 낮추어서 겸손해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돼요. 이런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지혜를 높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는요. 적합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지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지혜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지혜를 여러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것은 지혜와 여러분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그렇게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는 지혜는요 어리석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그런 지혜는 망하는 꾀입니다. 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꾀 뿌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꾀예요. 꾀. 아주 나쁜 꾀입니다.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그럴 때에 결정하는 것은요 아주 이렇게 실족하기 딱 좋은 거예요.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마음이 평강이 오면서 지혜를 구해야만이 되는 거죠. 막 썩난다고 결정해 버리는 것 중에 그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요 그 꾀가 들어가거나 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망하게 돼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이 나가지고 결정하고 성이 나서 뭔가 행동하는 것은 액션에 취하는 것은 아주 큰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지혜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중에 하나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그냥 이제 학부죠. 학부 신학교 때 교육 전도사로 일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확신 있게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학부 학생이니까 뭐 경험이 많습니까? 적어도 불신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 보고 그 말씀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앞에 두고 항상 기도했어요. 제가 진짜 무릎을 꿇고 막 1시간이가 2시간이고 하나님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 애들 가르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시청각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느 날 그 일기예보 있어요. 옛날에 80년대 여러분 그 90년도에 보면은 일기예보 하면은 텔레비에서 일기예보 그 지역마다 판이 이렇게 빠졌어요. 요즘은 여러분 컴퓨터 눌리면 짝짝 변했지만 옛날에는 판이 쭉쭉 빠졌어요. 그거를 보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니도 저 시청각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 이 도화지를 가지고 그 도화지가 움직이고 도화지 속에서 내용이 들어있고 빼면은 또 내용이 나오고 들어가면 또 이상한 반응을 이런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게 막 한 6시간씩 이렇게 걸리지만은 말씀을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지혜를 가지고 탁 그리고 나가면요. 별스러운 거 아닌데 내가 뭐 우리 정집사님처럼 뭐 그림이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파스텔을 가지고 크레용 가지고 쑥쑥 그려가는데 애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그림이 움직이니까. 근데 제가 그걸 고스란히 나눴어요. 그럼 몇 년 뒤에 이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유명한 강사들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강의를 했어요. 정말 우리 아내가 여기 정인이지만 어마어마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제가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에 아직도 정말 뭐 신학적으로 피도 안 마른 제가 어마어마한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요즘 생각해보면 내가 젊을 때 다 뜬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의 커트라인을 낮춰야 돼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커트라인을 낮춰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의 커트라인을 낮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 속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지혜가 막 높아버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정말 병듭니다. 내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병들고 그는 영적으로 병든 거고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는 어리석음과 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과 작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아까 제가 시청각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정말 뭐 허접한 그 그림 가지고 그 한 장이 어마어마한 강의를 해서 뭐 그를 뭐 돈으로 따진다면은 그 한 작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린지 몰라요. 뭐 재정적으로 돈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그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이건 제 지혜가 아닙니다. 저는 꼭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반드시 읽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에 항상 굶주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23절에 불신자들은 이렇다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과 땅을 바꾸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 이제 공중의 하늘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밑에 있는 것들은요. 이 스카이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래 하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아래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업사이드 다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뭘 뒤집어 놔보냐.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고 짐승도 새도 식물도 모든 것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땅 아래에 내려가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늘과 땅을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과 땅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지혜는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상화 시켜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뒤집어 놔버렸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과 땅을 거꾸로 뒤집어서 살면은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위로 두게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이 하늘을 올라가 있고 하나님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뒤집어 놓은 건 이건 하늘이 우상 불신자와 같은 삶이에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 가장 높이 처하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나머지는 없어도 돼.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거나 하나님을 추월해서 섬기는 거면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금송아지 사건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신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주고 이러니까 뭐 답답함이 없었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그걸 만들어내라 이러고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 고대 근동의 신의 모습이에요. 신격과 하는 우상 숭배의 그 고대 근동의 모습이에요. 고대 근동은 모든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신으로 그렇게 우상을 해서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상이 작아요. 이만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 보면 저도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막 호주머니 넣어보기도 했는데 이러면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어디든지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신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근데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섬기면 그건 여러분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러면 우리가 공적을 쌓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것은 여러분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진 것, 우상이 되어진 것들은 여러분 불태우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질 공덕은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하늘날까지 갈 공덕은 하나님을 드러낸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큰나라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공덕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내 공덕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내가 막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게 많아요. 그건 다 우상숭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 군수물자 막 그 사기치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돈을 막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막 사무실 창구를 만들어 그 돈을 넣어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헌금을 많이 돈이 많으니까 헌금하지, 당연히 헌금하지. 부정부패로 막 부적으로 막 그 부패한 것들을 쌓아놓고 그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와, 저분은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저분은 출세했구나.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지가 부정해가지고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그런 것은 다 공적은 하나님이 불태우면 다 없어질 공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살아있는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4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 진리 속에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뭐 내일부터 오늘부터 해도 되지만은 9월 달부터 우리가 11월 달까지 추수감사절 있는 11월 달까지 땡스 10 캠페인, 뭐 영어가 어렵긴 합니다만 어르신들은 감사 10가지 하기 운동, 땡스 10 그렇게 하루에 10가지만 딱 해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딱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말고 딱 주무시기 전에 하면 또 시간이 또 있을 때 한번 10가지 오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불평스러운 것들 있죠. 불평스러운 것들 그것을 감사로 바꿔서 해보면요 완전하게 그 부정성인 것은 없어지고 그것이 긍정으로 바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 말씀에 의존해서 살지 않는 삶,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교만한 거고 내 스스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복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내 지혜가 들어가 버려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지혜로 막 살아가려고 하면 힘든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게서 하나님 같이 섬기는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너무너무 자식도 맞아요. 자식도 우상되는 부모가 많거든요. 자식이 우상되면요 하나님을 추월해 버린 거죠. 자식이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가장 우선 가장 위에 있는 것,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뒤집어 놓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위에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네 번째 바로 하늘과 땅을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지 말자.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